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누구를 사용합니까?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기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했고, 성경을 가르쳤고, 교회를 개척했고, 리더십을 강의했던 바울, 그 사역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그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신기한 체험이 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한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가 어땠는가를 좀 볼 수 있죠.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고 진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간절성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인데,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될 뿐인데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써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건 뭘 가리킵니까? 바리새인도 기도했고 세리도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가 없었고 간절성이 없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지만 세리는 겸손하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를 드렸던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바울처럼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는데 엘리야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 기도했다. 다시 기도했다는 말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엘리야죠.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비가 오지 않고 3년 이상 비가 안 오니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위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더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카무로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비를, 소낙비를 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겸손하게 기도하는 기도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3가지인데요, 이 바울의 기도 제목 3가지를 나의 기도 제목 3가지로 바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 기도 제목이 뭐냐 물으면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야 돼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물을 때 이겁니다,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이 기도는 영적인 기도요, 깊이 있는 기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분석해 보면요, 대부분 건강을 주옵소서, 장수하게 하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하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주류를 이루어요.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좀 패턴을 바꿔가지고 바울처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은 영이요, 마음이요, 정신입니다. 겉사람은 뭡니까? 부패해져가는, 쇠퇴해져가는 육신의 몸을 상징합니다. 속사람은 영인데 영이 잘 돼야 돼.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이 잘됨같이. 이 말은 속사람이 잘됨같이, 그 뜻이죠.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이 강건해야 됩니다. 영이 강건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이 파산되면 육이 파산되고, 영이 문제를 일으키면 육이 문제 일으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또 인간관계 깨지고,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 육체는요, 나이는 못새기겠더라고요. 나이는 아무리 건장해 보이고 아무리 예뻐 보이고 아무리 잘생겨 보여도 나이가 60, 70, 80, 90 되니까 나이에 따라서 몸이 많이 약해지는 걸 봐요. 그래서 바울은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그랬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이 속사람은 늙질 않아요. 이 속사람은 나이가 없어요.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속사람이 뭡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속이 좋아야 돼요. 육체도 보니까 이 속이 편해야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속이 편해야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나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자 드리고 말씀 가까이 하고 이러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병균이 침투 못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사탄이 침투 못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세상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질문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걸 요약하면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이 박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사랑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랑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 힘든데 사랑만 하면 인생은 성공자가 됩니다. 사랑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남을 미워한다면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인생은 집을 짓는 인생이에요.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견고하기도 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은요, 때로는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아픔이 옵니다. 때로는 질병이 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 위에 집을 집시다. 믿음 위에 집을 집시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말씀 위에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랑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성령님도 사랑입니다. 이걸 알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뜻이에요.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축복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찬학계나 돈 생각 안 해요. 돈 생각.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은 제 길로 갑니다.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이 사도 바울하고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 있었는데 데마입니다. 데마가 무슨 연고인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는 데마의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와요. 시편을 보세요. 힘들 때도 주여, 여호와여가 주여, 로드거든요. 잘 될 때도 주여, 아플 때도 주여, 건드리면 주여야. 여러분도 누가 건드리면 주여가 나와야 돼. 입만 열면 주여가 나와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요. 돈 쫓아가는데 돈을 쫓아가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곧 사랑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사랑하는데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I love you 했다가 영어로 I hate you. I hate you가 뭡니까? 나 너 미워해. I love you 사랑해 그랬다가 뭐가 또 문제 생겼느냐? I hate you 너 밉다 이거야. 그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I hate you 이렇게 바라본 적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 너 좋아. 나 너 끝까지 사랑해.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long suffering, 영어로 긴 고통이야. 우리를 돌아오기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오래 참아요. 즉각 심판하지 않아요. 즉각 진노하지 않아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망하기 원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저주받기 원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가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 원하고요. 이게 인간의 아주 나쁜 속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제자들,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까지 끝까지 사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너무 깊어요. 너무 깊고 너무 길고 너무 높아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지, 얼마나 강한지요. 마귀가 끊을 수 없고 환경이 끊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이 이간에서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자, 오늘 설교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뭐가 되어야죠? 바울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뭐였죠? 한번 다 여러분들 IQ가 좋으니까 한번 암송해가지고 한번 복창해 봅시다. 첫 번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사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점수를 주자면 A 플러스를 줄 수 있어요. 야, IQ가 다 140 넘는 분들 같아. 잘 따라했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지식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경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두뇌를 의존하지 않았어요. 바울처럼 머리 좋은 사람 뭐지? 바울은 IQ가 뛰어났고요, 많이 배웠고요, 경험이 많은데 그거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인물이에요.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자막을 통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요 한 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넘쳐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뭐냐?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세요.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번 설교에 여러분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별명이 설교의 황제입니다. 오늘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와 교재를 꼭 공부를 해야 될 정도예요. 황금의 입이라고 할 정도로 설교를 잘한 분이에요. 그분이 설교를 잘한 것은 그분의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매일같이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 지하에 2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능력 부어달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200명이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성도가 은혜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도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양 목사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분 하면 아멘 해보세요. 손들으라고 하면 또 안 될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손들으라면 못하겠고,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잘나서 목회하는 것도 없고 내 능력으로 목회할 수 없고 여러분의 기도의 힘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때는 기도문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기도할 때 막 1시간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일이 가능했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운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도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새벽 기도는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수많은 스트레스와 문제 연속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별일이 다 있어요. 이 한 주가 짧다고 보면 짧지만 또 길다고 보면 길어요. 한 주 동안에 막 교통사고 나질 않나, 아파서 병원에 가질 않나,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혼한다고 싸우질 않나, 한 주 동안에 머리가 아프질 않나, 한 주 동안에 별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한 주 동안에 돈이 날아가질 않나. 이러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와 고난을 헤쳐나갈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것 같지만 천만에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합시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